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고 우리 주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또 우리들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님 말씀 사모하고 주의 은혜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6절 그리고 17절.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17절 중반 우리의 연약함, 거기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백부장의 하인도 고침을 받았고, 자, 이런 사람 또 저런 사람 다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갔으니까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보고 싶은 겁니다. 아니,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는 의술도 없는 시대인데 예수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모여드는 거죠. 모여드는 거예요. 앞다투어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어서 누가복음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자, 40절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좀 간결하게 얘기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서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손을 얹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아무리 환자가 많이 있어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만나시고 고쳐주셨던 거죠.
이 말씀은 일일이 그 많은 환자들의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신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나 같은 사람도 손을 얹어 고쳐주시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을 때, 특히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시고 나에게 특별히 손을 얹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땐 놓칠 수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관심이 더한 사람, 덜한 사람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 기록하기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거기에 이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빼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치료해 하시는구나,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게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할 때 절대 결코 잊지 말 일은 누구는 고쳐주시더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목적 삼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오셔서 시몬의 장모에게 하신 것처럼 내 손도 잡아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손을 얹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내 마음의 아픈 상처가 그래서 치료되고 내 몸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의 기록으로 보면 정확한 거죠.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지금 성경이 보급되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성경을 말씀대로 믿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성경들이 유행하냐면 너무나 딱딱하고 읽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이야기체로 많이 바꿔가지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삽입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 성경식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많은 수식 서술을 해가지고 들여 붙이고 복잡한 건 빼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건너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거는 이야기식으로 바꿔요. 이야기식으로. 그래서 성경을 누구나 읽기에 쉽게 부딪히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게 그렇게 성경들을 많이 새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또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유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류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단체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 말이죠. 그대로.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치료하셨다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순수한 우리들의 열정적인 뜨거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친히 담당하시고, 이 말은 이렇게 단순히 동정을 했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병든 책임이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양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질병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짐을, 죄의 짐과 무거운 질병의 짐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말씀이죠. 병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야, 너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이 모양이 됐냐? 그래, 그렇게 펌하실 때 알아봤다. 드디어 탈이 났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이렇게 꼬집고 또 비판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환자들을 대하실 때 그런 비판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들을 대하실 때 아무 비판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 유대의 법은 그런 여자들에게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좀 굉장히 골탕을 먹이려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까지 잡아가지고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굉장히 악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대하실 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대하실 때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자기 책임인 양, 내가 죄져서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책임인 양,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병자들의 아픈 것을 자신이 아픈 것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연약한 것을 담당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사랑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다른 때는 우리가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고 위로되고 내 몸의 질병도 고침받고 떠나가고, 그런 일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병을 짊어지셨도다.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내 병을 이젠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이 짊어지셨다, 걸머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 병을 이제는 내게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가져가셔서 주님이 그 질병을 걸머지신 거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병이 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슨 말로 위로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위로하거나 그렇게 해주신 것을 넘어서 우리의 병, 우리의 죄, 우리 대신 짊어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능하니까 마음은 있어도 아픈 환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손을 잡아주고 등을 도닥여주고 위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잘 해줄 수 있는 건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 그 자체를 주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육신의 질병들을 내어놓고 치료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의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오른 질병도 짊어지신 치료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죄만 감당하신 분이 아니라 죄와 함께 나의 질병도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가요, 죄의 그 많은 억눌림과 죄의 책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두 종류 죄인이 있잖아요. 하나는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은 죄인, 또 하나는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러잖아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늘 그 죄책감과 죄의 침에 억눌려 살아가지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은 그런 죄책감과 억눌림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마음은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때, 그때 꼭 이 말씀은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말씀과 병행하고 있는 것이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내 죄와 함께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런 거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데 죄 사함 받은 것은 참 기쁘게 시인을 하죠. 그러나 질병도 그렇게 고침받고 치료받는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머뭇거려요. 그 머뭇거림에서 이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내 죄 짐을 지심으로 내 죄를 사하신 그분께서는 내 질병도 함께 짊어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나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받아들이셨고 치료하셨다는 그 사실을 함께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분명히 우리 죄를 사하셨죠? 아멘. 주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희생당하심으로 우리 죄만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연약한 육체가 함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이 17절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분명한 것은 죄사함과 연약함에서 노임받은 것과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심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이건 떼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사함과 치료는 함께 약속해 주신 것이고 죄사함과 질병의 치료는 함께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 이미 함께 나눴었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질문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형편이 없어서 안 되고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아멘이요.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죠?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질병을 이미 짊어지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그 무슨 뜻이에요? 그저 위로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의도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22절에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근데 이 건강이라는 말이요, 마르페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근데 치유를 뜻한대요. 치유라는 단어를 건강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페라는 단어는 치료하다라는 라파에서 온 말이라고 그러죠. 건강,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귀 기울여 듣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면 그 말씀은 우리 육체를 치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특히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마루패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받아들여셔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선언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주님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많은 말씀 안 하셔도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말씀이니까요. 치료의 말씀. 마르페 치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왜 기록해서 우리로 보고 읽게 하느냐? 그건 우리를 치료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시죠.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분명한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죠. 가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그런 짧은 간증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 어릴 때 신장염으로 크게 고생을 했습니다. 온몸이 풍선처럼 부어올랐죠. 아버지는 저를 리어카에 태우고 병원을 오고 갔어요. 리어카에 실려서 병원에 오고 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일로 중학교 때 6개월을 학교를 결석을 했고 2학년 때는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소금이 안 들어가는 그런 흰 죽만 2년을 먹고 살았죠. 그땐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때였어요. 거기다 저는 체질이 알러지 체질이었습니다. 풀밭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풀이 내 살을 스치고 지나가면 그 스친 곳에 내 살이 송충이처럼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저는 풀밭엔 아예 접근도 못했습니다. 저는 생선을 못 먹었어요. 생선을 먹으면 바로 중독이 일어났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이런 때는 찬바람이 피부에 스치면 피부가 퉁퉁 다 부어 올랐습니다. 알러지도 이렇게 심한 알러지는 다른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자, 고구마, 떡 이런 것들은 우리 집에서는 금기 식물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먹으면 체하니까.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켰어요. 늘 소화제를 달고 살았어요. 위가 약했고 비위가 심하게 약했고 자동차 멀미를 기차를 타도 멀미를 했으니 뭐 참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심한 상황입니다. 간염에 걸렸습니다. 15년이 지나고 20년이 되니까 드디어 간경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허리가 꺾이는 사고를 당했어요. 아주 심한 디스크로 서서 다니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었어요. 시력이 약화되어서 안경을 2개씩이나 맞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이러한 질병들을 이 몸에서 거두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병을 이기게 하셨고 병을 치료해 주셨고 병을 거둬가 주셨고, 저는 기도할 때 내 질병을 짊어지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영상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 영상을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그 영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 내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봤어요. 내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주님이 상하신 것은 내 죄악 때문이라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평화를 누리는 거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가 치료를 받고 나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거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 방법은 내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래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내가 엎드리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어떤 질병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거를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질병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는 그렇게만 대답하면 돼요. 주님, 난 낫고 싶습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문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현대 문명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주는 은혜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거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제가 했던 것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채찍에 맞으시는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채찍에 맞으면 우리 질병을 짊어지시는 것이라고. 거기에 주님과 나하고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 우리는 치유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들 나오셔서 찬양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은 다른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내 몸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과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기도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는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찔리셨대죠. 우리 주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허물 가리워 주셨고 내 죄까지 또한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셔서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신 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가 치료를 받고 내가 나음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오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내 환부에, 내 환처에, 내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우리는 낫고 싶습니다, 아멘 할 때 우리 주님의 치료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